자, 오늘 하나님 말씀은 요한복음 7장 21절에서부터 31절까지인데요. 먼저 우리 하나님 말씀 좀 보죠. 자, 제가 한 절 읽고 여러분도 한 절 읽고 교독하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31절은 우리 함께 봉독합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내가 한 가지 일을 행하매 너희가 다 이를 인하여 괴히 여기는도다. 모세가 너희에게 할례를 주었으니 그러나 할례는 모세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조상들에게서 난 것이라. 그러므로 너희가 안식일에도 사람에게 할례를 주느니라. 모세의 율법을 폐하지 아니하려고 사람이 안식일에도 할례를 받는 일이 있거든 내가 안식일에 사람의 전신을 건전케 한 것으로 너희가 나를 노여하느냐. 외모로 판단하지 말고 공의의 판단으로 판단하라 하시니라. 예루살렘 사람 중에서 혹이 말하되 이는 저희가 죽이고자 하는 그 사람이 아니냐. 보라 드러나게 말하되 저희가 아무도 말하지 아니하는도다. 당국자들은 이 사람을 참으로 그리스도인 줄 알았는가. 그러나 우리는 이 사람이 어디서 왔는지 아노라. 그리스도께서 오실 때에는 어디서 오시는지 아는 자가 없으리라 하는지라. 예수께서 성전에서 가르치시며 외쳐 가라사대 너희가 나를 알고 내가 어디서 온 것도 알거니와 내가 스스로 온 것이 아니로라. 나를 보내신 이는 참이시니 너희는 그를 알지 못하나 나는 아노니 내가 그에게서 났고 그가 나를 보내셨음이니라 하신대. 저희가 예수를 잡고자 하나 손을 대는 자가 없으니 이는 그의 때가 아직 이르지 아니하였음이로라. 우리 중에 많은 사람이 예수를 믿고 말하되 그리스도께서 오실지라도 그 행하실 표적이 이 사람의 행한 것보다 더 많으리야 하니. 아멘. 우리 잠깐 기도하시겠습니다. 거룩하시고 또 자비로우시며 긍휼과 인애가 풍성하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께 감사와 찬송과 영광을 돌립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는 날마다 특강과 또 요한복음 그리고 창세기를 통해서 하나님이 창세로부터 감추었던 비밀, 곧 천국의 비밀들을 저희들에게 낱낱이 풀어서 알게 하시니 저희에게 감동과 기쁨이 넘쳐납니다. 아버지 하나님께서 천국의 비밀들을 알려주시니 우리는 더 많이, 더 멀리, 더 높이, 더 넓게 하나님의 말씀들을 알기를 소원합니다. 우리가 알고 배운 것이 극히 일부일진데 우리가 남은 것을 더욱더 깊은 마음으로 사랑하는 마음, 열망하는 마음으로 우리가 더 많이 알게 되기를 원합니다. 분명 주님께서 지금까지 알게 하신 것 위에 더 많은 것들로 채워주실 줄로 믿습니다. 성령님께서 저희들을 가르쳐 주시니 저희가 바르게 배웁니다. 하나님의 속사정을 하나님의 성령이 아니면 그 누가 알겠느냐라고 사도 바울이 말을 하였습니다. 하나님의 속을 성령님이 아시고 또 그 아버지의 품속에 계시던 유일하신 독생자 그 아들이 세상에 오셨으니 그 아들과 성령님을 제외하고는 누가 그 하나님의 속을 알겠습니까? 성령님께서 저희들에게 가르쳐 주시니 우리가 그 하나님의 속, 즉 숨겨진, 감추어진 천국의 비밀들을 알게 되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제까지도 알려주신 그 성령 하나님께서 나머지도 다 알려주실 줄을 굳게 믿고 또 오늘 이 한 시간도 하나님께서 역사하셔서 깊은 감동과 은혜가 넘치는 시간으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자, 이제 오늘은 안식일에 물론 이제 예수님이 거의 모든 병자를 고치시고 또 낫게 하신 일이 거의 다 안식일입니다. 그런데 안식일에 하시는 데는 또 이유가 있습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잘 모르죠. 근데 이제 예수님이 오늘은 어떤 안식일에 고친 한 사람을 특정해서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라 안식일 안에 사람을 다시 살게 함으로
너희가 내가 하는 일에 대해서 괴이히 여긴다라는 그런 주제로 오늘 말씀을 좀 들을 텐데요. 오늘 말씀을 나누기 전에 지난 시간에 우리가 나눴던 말씀을 조금 되새김을 하겠습니다. 지금은 이제 이 초막절 명절에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있는 일에 대한 얘기를 하는 건데요. 예수님이 명절에 드러내지 않고 올라오셨음에도 사람들이 그를 찾고 그가 어디에 있느냐 하며 주님을 찾아다닙니다. 그리고 주님에 대하여 수군거리는데 어떤 이는 주님은 선하신 분이다. 또 어떤 이는 아니다. 군중을 미혹한다. 라고 그렇게 이야기하는데요. 유대인들이 두려워서 이 사람들이 자기들이 하는 얘기를 드러내서 말을 할 수가 없습니다. 좋게 이야기하든 나쁘게 이야기하든, 물론 나쁘게 이야기하는 사람은 뭐 큰 소리를 내겠죠. 두려워서 아무도 드러내요 주님에 대하여 말하는 자가 없었다라고 얘기합니다. 진리를 보고도 기득권자들이 두려운 거죠. 유대인들에게도 분명 그랬을진데 오늘날 교회도 역시 기득권자들에게 사람들이 두려워합니다. 물론 이단인 이 사람들이, 물론 우리도 이단이지만 같은 이단이라도 약간 차이가 있는 이단이죠. 그러니까 세상이 말하는 이단, 하느님의 말씀을 전하는 이단과 세상에 있는 말을 전하는데도 이단인 사람들이 있다 이 말이죠. 그러니까 비슷하죠. 성경에 있는 말을 하는 것 같으면서도 여전히 자기 얘기를 한단 말이죠. 그런데 오직 성경을 이야기하는 사람은 자기의 영광을 구하지 않는다고 했어요. 그래서 오늘 우리 성회가 더 잘나고 우리 성회가 크니까 너희들 다 오시오 이렇게 이야기하지 않죠. 오직 하나님의 말씀이 들리는 사람만 오시라는 거예요. 그런데 들린다고 하면서도 오지 않으니까 참 한심한 거죠. 정말 한심한 겁니다. 들린다라고 하는데 안 와요. 그게 왜 안 오는 거예요? 이게 유대인들하고 똑같은 거예요. 그냥 기득권자들이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과 장로들과 대제사장들이 무서워서 못 오는 것처럼 이 사람들이 똑같이 정통 기독교라고 하는 교단이 무서워서 못 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믿으면 무서울 게 있습니까? 없습니까? 그냥 하나님을 믿는 게 아니고요. 더럽게 무서워하는 거죠. 정통 교단을. 자, 이제 그런데 이미 명절 중간에 예수님은 성전에 오르셨어요. 뭐 사람들이 다 찾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전에 오르사 그리고 가르치시니 유대인들이 놀라게 되는데요. 이 사람은 배우지 않았는데 어떻게 성경을 아느냐라고 하는데요. 자기들은 모두 이제 오늘날 이야기하는 무슨 칼리지나 아니면 유니버시티나 무슨 이런 대학이 있다는 게 아니라 자기들끼리 랍비들이 가르쳐주는 어떤 문화에 가서 배우는 게 그게 율법을 배우는 사람들이고 그걸 우리가 오늘날 말로 하면 전문기관이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는 거죠. 전문기관. 전문기관에서 배워서 자기들은 알아요. 그런데 이 예수님은 그렇게 배운 적이 없단 말이죠. 그런데 어떻게 아느냐? 우리말로 보면은 이 사람은 문교부 혜택이 없는데 글을 아느냐 뭐 이런 말로 들리는데 절대 그런 말이 아니고요. 성경을 율법을 배운 적이 없는데 이 사람이 하나님 말씀 율법을 어떻게 그렇게 잘 아느냐라는 거죠. 하나님과 하나이신 분이 하나님의 말씀을 모르면 배워서 한다 그러면 하나님의 사람이 아니죠. 그럼 선지자들이 어디 가서 배워가지고 선지자 노릇했어요? 하나님이 들려주시니까 그거 가서 이야기한 게 선지자잖아요. 그러면 예수님은 하나님의 품속에 있는 하나님이 그 생각이 하나님의 뜻이 밖으로 나오신 분인데 이 밖으로 나오신 하나님이 어디 세상에 랍비한테 가서 뭘 배워온다고 하면 더 이상 하나님이 아닌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이야기하죠.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그러므로 나의 가르침은 나를 보내신 이 곧 하느님의 가르치심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유대인들은 모르죠. 만약 사람이 하나님의 뜻을 행하려 하면 그 하나님의 가르치심인지 자기가 자기 자신의 말을 하는지에 대해서 자기가 안 돼요. 이거 딱 맞는 말이에요. 다 자기가 그거 알아요. 그러니까 오늘날 이 사람들이 다 하나님 말씀 전한다라고 하는데 자기들도 하느님이 자기한테 말해서 가르쳐 하는 게 아니고 어디서 보고 하는 거예요. 잘 알아요, 자기들이. 예수님이 우리에게 거짓말 안 해요. 그리고 사람들이 이게 전부 대놓고는 막 자기는 하나님께 받았다고 얘기해요. 그런데
하느님 앞에 가서는 거짓말 할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받은 적이 없는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자, 이제 자기가 자기 자신의 말을 하는지에 대해서 자기가 하는데요. 자기 자신의 말을 하는 자는 자기의 영광을 구해요. 그런데 그를 보내신 이의 영광을 찾는 자는 그게 진리라는 거예요. 근데 사람들이 다 자기의 영광을 구하는데 하느님의 영광이 사실 뭔지 모르잖아요. 그러니까 교회 건물이 막 길이 커지면 와, 하나님이 영광 받으셨다 이렇게 말하는 거죠. 근데 교회 건물이 커지면 하나님이 영광을 받아요? 하나님은 어떤 때 영광을 받으신다고요? 떠난 자가 돌아올 때 영광을 받아요. 그런데 교회가 커지면, 그러면 이제 우리가 뭐 크리스마스 때나 뭐 부활절이나 이럴 때 보면 사람들이 막 할렐루야를 막 칸타타를 막 사람들을 막 동원해요. 그냥 막 잘 안 나오던 교인들도 노래 좀 하면 다 불러서 뭐 칸타타 한다고 그러면 또 이 사람들이 뭘 하는 행사를 좋아해서 또 열심히 나와요. 그래가지고 크리스마스 때고 부활절이고 막 칸타타를 막 열심히 하는데 그것도 특히 이제 할렐루야를 하게 되면 막 사람들이 다 일어나서 듣고 다 끝나면 할렐루야 아멘 그리고 은혜를 받죠. 그게 자기들이 은혜를 받은 거지 하나님이 나타난 게 아니잖아요. 하나님이 나타나는 건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구원 받은 자가 나타나면 그게 영광인 거예요. 그런데 그런 사람은 하나도 안 나타나고 음악이 영광을 받은 거잖아요. 음악으로 말미암아 자기가 감동을 받았으니까 자기가 드러난 거예요. 이건 하나님 말씀으로는 자기가 드러날 수가 없어요. 왜? 하나님이 나를 위해서 죽었는데 하나님이 나타나야지 내가 나타나면 어떡하냐고요. 그런데 전부 자기가 나타나는 거죠. 그렇지가 않다. 그렇지가 않긴 다 그런 거예요. 자, 이제 주님이 이야기하십니다. 모세가 너희에게 율법을 주지 아니하였느냐? 그리고 너희 중에 율법을 행하는 자가 없도다. 이거 아주 굉장히 중요한 말인데요. 이제 오늘날 교회 다니는 사람들한테, 예수 믿는 사람들한테 당신은 율법을 행하지 않습니다. 이렇게 하면 사람들이 뭐라 하겠어요? 맞아, 나는 율법을 안 행해. 이렇게 이야기하는 사람이 있겠어요? 있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없어요. 우리 11조 내고 다 주일도 지키고 우리는 다 안식일을 행합니다. 율법을 행한다. 이렇게 얘기를 하죠. 그리고 우리 절기 때마다 우리 다 헌금하고 다 한다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는 그 율법을 형식적으로 지키는 어떤 걸 말하는 게 아니에요. 율법을 행하면 어떻게 해? 율법에서 뭐라 했어요? 범죄를 하면 어떻게 해? 너 죽어라 이렇게 돼 있잖아요. 그러면 범죄를 행할 때마다 다 죽어야 되는데 범죄를 행할 때마다 누가 죽죠? 예수님도 짐승만 죽는다. 자기는 안 죽어요. 짐승만 죽으니까 행하는 게 아니에요. 이건 지키는 거라는 거예요. 짐승이 죽을 때 자기도 같이 죽어야 되는데 내가 같이 죽어야 되는 걸 알면 야, 내가 살기 위해서는 짐승이 몇천 마리가 죽어야 되냐 이거 생각을 해야 되는데 그거 생각 안 하고 짐승이 죽었으니까 나는 괜찮다는 거죠. 율법을 행하는 게 아니에요. 율법을 행하는 건 뭐랬어요? 주님이 뭐랬어요? 팔을 잘라라. 또 다리도 잘라라. 눈도 뽑아라. 팔, 다리, 눈밖에 없어요. 심장을 뽑아라, 뭐 콩팥을 빼라 이런 말은 없단 말이죠. 손, 발, 눈, 귀도 없어요. 눈은 둘 다 봐야 되는 거예요. 손도 둘이고요, 발도 둘이고요. 사람은 모든 게 다 거의 두 개예요. 물론 하나짜리도 있지만. 근데 이제 보세요. 행하는 자가 없다는 말은 율법에 의해서 죽는 자가 없다는 거예요. 죽는 자가 없다. 어찌하여 나를 죽이려 찾느냐? 너희가 어찌하여 나를 죽이려 찾느냐? 네가 죽어야 되는데 왜 나를 찾느냐 이 말이에요. 그럼 거꾸로 얘기하면 나를 찾는 이유는 네가 죽어야 되기 때문에 찾는 거니 이걸 묻는 거예요. 주님은 저희를 위하여 죽으려고 오셨고요. 그런데 너희가 나를 죽이려는 이유를 너희가 아느냐 이 말이죠. 그런데 군중들의 대답은 참 암울합니다. 당신은 귀신이 들렸도다. 누가 당신을 죽이려고 찾느냐? 자기들이 알아요. 이 사람 죽이려고 찾는 거 조금 이따 보면 또 나오죠. 이 사람은 당국자들이 죽이려고 찾는 자가 아니냐. 자기들끼리 또 이야기한단 말이죠. 율법을 행하는 자가 있다면 죽어야 한다는 것을 알아야 하고요. 그러나 자기들이 죽을 수 없으니 누군가 죽어야 한다. 이걸 아느냐는 거죠. 주님이 묻는 말씀은 그겁니다. 자, 이제 21절인데요. 예수께서 대답하여 그리고 그들에게 가르사대 하나의 일을 하니
만드니 혹은 행하니 이 말이에요. 이거는 이제 아싸라는 단어인데요. 히브리어 말로 하면 이게 이제 그 만드는 게 아싸, 창조하다 이런 뜻도 있고요. 만든다, 행하다 이런 뜻이에요. 이게 같은 단어입니다. 그리고 모두가 놀라는구나 그랬어요. 그럼 한 가지 일을 행하기 때문에 모두가 놀란다는 거예요. 근데 그 한 가지 일이 뭐냐면 이게 지금 여기서는 아직 안 나왔는데 안식일에 병든 자를 온전하게 건강하게 고쳤기 때문에 놀라는 거란 말이에요. 그럼 안식일에 했기 때문에 놀라는데 이 거꾸로 안식일이 누구를 위해서 존재하느냐 이걸 모르는 거죠. 자, 예수께서 대답하여 그리고 그들에게 말씀하시기를 한 가지의 일을 행하니 그리고 모두 놀라는구나 라고 하시는데요. 여기서는 예수님께서 행하신 한 가지 일이 무엇인지 알 수 없으나 다음 절과 또 그 다음 절을 통해서 우리가 하신 일이 무엇인지를 알 수 있게 됩니다. 그리고 그 일을 인하여 놀라게 되는데요. 놀라기도 하고 바리새인들은 그 일을 인하여 분을 내죠. 그래서 예수님을 죽이려고 한다는 말이죠. 자, 이제 22절인데요. 모세가 너희에게 준 율법 그 할례 이것을 따라 이제 할례를 한다 이 말이죠. 그런데 그 할례는 그 모세로부터가 아니고 그 조상으로부터 온 것이라는데요. 그 조상은 누구였어요? 할례는 처음에 누구에게 하나님 주셨죠? 아브라함에게 주셨죠. 그럼 아브라함은 하나님이니까 하나님께로부터 할례가 온 거예요. 할례의 언약이 온 거란 말이죠. 그리고 안식일 안에 사람에게 할례를 하느니라. 그래서 그럼 여기서 사람에게 할례한다라는 건 굉장히 중요한데요. 그냥 어떤 사람에게 하는 게 아니고요. 안드로포스 아담이에요. 아담에게 할례를 한대요. 그래 아담이 할례를 받았다라는 얘기 성경에 있어요, 없어요? 아브라함 때부터 있는데 아담은 할례를 받은 적이 없어요. 그러면 이제 사람에게 할례를 한다 이 말은 아담 안에 있는 모든 사람에게 할례는 여자는 할례 안 해요. 남자만 할례를 하는 거예요. 할례를 하느니라 모세가 너희에게 준 그 할례 이것을 따라 그러나 모세로부터가 아닌 것이고 그 조상 아브라함으로부터이고요. 그 안식일에 할례를 하느니라. 그럼 이제 유대인들이 그 모세의 율법을 따라서 안식일에도 할례를 해요. 근데 안식일은 아무것도 안 하게 돼 있잖아요. 안식일에 무슨 일을 행하면 어떻게 했어요? 다 죽이라고 했거든요. 그래서 우리 민수기에도 보면 안식일날 나무에다 산에 가서 나무하다가 붙잡혀가지고 어떻게 했어요? 다 돌에 맞아 죽었잖아요. 그 사람이. 그런데 여기서 그러나 이 모세가 이 할례가 모세로부터가 아니라 아브라함으로부터 지금 조상으로부터라고 하는 이 말을 하는 데는 이유가 있어요. 할례는 무조건 난 지 8일째 되는 날 하게 돼 있어요. 그러면 8일째 되는 날, 무조건 8일째 되는 날은 안식일을 다 피해서 8일째가 되나요? 이게 뭐라 하면 나타보면 막 8일째가 되는데 안식일에 떨어졌단 말이에요. 그러면 할례를 지키기 위해서 안식일에도 할례를 행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아브라함을 끌어온 거예요, 지금. 그래서 이 할례는 율법이 생기기 이전에 이제 사실은 모세가 준 것이 아니라 창세기 17장에 아브라함에게 주셨죠. 자, 이제 창세기 17장 9절인데요. 하나님이 또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그런즉 너는 내 언약을 지키고 내 후손도 대대로 지키라. 너희 중 남자는 다 할례를 받으라. 이것이 나와 너희와 너희 후손 사이에 지킬 내 언약이니라. 너희는 양피를 베어라. 이것이 나와 너희 사이의 언약의 표징이니라. 대대로 남자는 집에서 난 자나 혹 너희 자손이 아니요 이방 사람에게서 돈으로 산 자를 물어나고 난지 8일 만에 할례를 받을 것이라. 너희 집에서 난 자든지 너희 돈으로 산 자든지 할례를 받아야 하리니 이는 내 언약이 너희 살에 있어 영원한 언약이 되리니와 할례를 받지 아니한 남자 그 양피를 베지 아니한 자는 백성 중에서 끊어지리니 그가 내 언약을 배반하였습니다. 지금 이제 종이나 또는 이방 사람이나 또는 돈으로 산 사람이나 모든 남자가 할례를 받아야 된다는 얘기는 모든 남자가 이 영원한 언약 할례 안에 있다라는 얘기예요. 이 할례라는 말은 무슨 말이냐면 우리가 이제 물리적으로 표현을 하면 남자의 생식기를 표피를 흠집을 내서 피를 내는 거죠. 남자의 생식기는 씨를 말하는데요. 성경에서 말하는 씨는 모든 사람이 씨, 남자는 다 씨라고 얘기할 수 있지만 그러나 성경에서 말하는 가장 대표적인 씨는
예수 그리스도를 말하는 거죠. 그러면 이 예수 그리스도가 죽어서 피를 흘리면 모든 자가 그 언약 안에 들어오는 거예요. 그래서 이 할례라는 말은 그냥 무조건 이유를 모르고 그냥 이거는 남자들이 그 생식기를 떼는 거 오늘날 포경 수술과 같다 이렇게 말해버리면 성경을 통째로 버린 사람이 되는 거예요. 자, 이제 이 할례는 율법이 생기기 이전에 생기기 이전에 나은 지 8일 만에 행하는 것이니 안식일에 그날이 해당하더라도 반드시 할례를 행하여야만 하는 것이고 8일에 할례를 받지 않으면 그는 백성 중에서 끊어지게 되어 있어요. 그러면 영원한 언약이 신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지 않다라는 말이에요. 그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지 않을 수가 없죠. 사람들은. 그러므로 무조건 받아야 되는 거예요. 반드시 안식일에도 할례를 행하였던 것이고요. 아무튼 이 할례는 율법으로도 기록이 되어 있지만 사실 모세가 아닌 그 조상 아브라함으로부터 온 것이라. 이게 율법에 있기는 해요. 그러나 사실상 율법 이전에 아브라함에게 주신 것이라는 말씀이 됩니다. 자, 23절인데요. 모세의 그 율법을 폐하지 않으려고 안식일 안에 사람이 할례를 받으면서 이와 같이 내가 안식일에 사람을 온전하게 건강하게 만든 것으로 노여워하느냐. 자, 이제 여기서 잘 보세요. 사람이 할례를 받잖아요. 그죠? 그러면 사람이 할례를 받고 내가 사람을 온전하게 해요. 사람은 여기 안드로포스인데요. 사람은 아담을 말해요. 그러면 사람이 할례를 받고 사람을 온전하게 해요. 그러면 사람이 할례를 받는다는 말은 사람은 아담이라고 그랬어요. 그러면 아담이 할례를 받은 적이 없어요. 그러면 아브라함이 하나님이죠. 그럼 하나님이 이삭이 시작될 때로부터 모든 자에게 다 할례를 받으라고 했잖아요. 그래서 물론 이삭이 아직 오기 전이지만 이스마엘부터 모두가 다 할례를 받는 거잖아요. 이방인이든 누구든지 모든 남자는 다 할례를 받게 돼 있어요. 사람이 할례를 받는다라는 말은 첫사람 아담 안에 있는 자가 모두 할례를 받는다라는 말이 되는 거고요. 그리고 마지막 아담이 이 할례를 받은 사람을 어떻게 해요? 고치는 거를 말해요. 자, 이제 모세의 그 율법을 폐하지 않으려고 안식일 안에 사람이 할례를 받으면서 이와 같이 내가 안식일에, 이와 같이는 이와 같이 모세의 율법을 폐하지 않으려고 할례를 받는 것과 받으면서 그 할례를 받는 것과 같이 내가 안식일에 사람을 온전하게 하는 거예요. 그럼 둘이 같은 거예요. 근데 그 같은 일을 행했는데 유대인들은 어떻게 하는 거예요? 분을 내는 거죠. 건강하게 만든 것으로 노여하느냐. 안식일에 사람이 할례를 받는 것과 주님이 안식일 안에 사람을 온전하게 건강하게 만드는 것은 사실상 동일한 거예요. 여기서 온전하다라는 말은 이 히브리어로 말하면 콜과 같은 말인데요. 콜은 모두를 되게 말하지만 그런데 완전하다라는 뜻이 있어요. 그러면 이와 같이 사람을 완전하게, 지금 온전하게 건강하게 했다라는 말은 라파라는 의미가 있어요. 다 고쳤다라는 말이에요. 그러면 하나님이 세상에 온 할례 받은 자를 예수 그리스도가 온전하게 라파를 했어요. 그러면 다 고친 거예요. 언제? 안식일에. 그러면 할례를 받은 것과 이 예수님이 안식일에 사람을 온전하게 고친 것은 같은 거예요. 약속이 이루어졌다라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난지 8일 만에 할례를 받는 것은 일격의 그리스도 안에서 곧 안식 후에 새 하늘과 새 땅에 들어갈 것이다 라는 뜻이고요. 그러므로 안식일에 예수께서 사람을 온전하게 다시 살리는 것은 똑같은 거예요. 안식 후에는 어디로 갑니까? 팔에 들어가죠. 여기서 사람은 곧 안드로포스는 아담에게 할례를 주고 사람을 온전하게 건강하게 하는 것은 첫사람 아담 안에서 할례를 받고 마지막 아담 안에서 온전하게 건강하게 한다라는 말이에요. 그럼 건강하게 한다라는 말은
왜 이게 나왔지? 우선 기록된 바 첫사람 아담은 산영이 되었다는 것 같이 마지막 아담은 살려주는 영이 되었다라는 말씀이 곧 이 첫사람 아담에게 할례를 주고 그 할례 받은 자들을 예수님이 다 살리신다라는 말이 바로 이 말이에요. 이 말이 아닐 수가 없는 게, 그러면 뭐 때문에 아담이 할례를 받는다라고 얘기를 하고 뭐 때문에 아담이 나음을 입는다고 하는 거예요. 첫사람 아담에서 난 할례 받은 자들이 다 그리스도 안에서 나음을 입는다라는 거예요. 다시 한번. 그러면 제가 이거를 관련 성경으로 연결해 놓고 지금 연관이 잘 안 돼서 그런데, 이게 처음 여호와 하나님과 나중 여호와 하나님을 지금 설명하는 거예요. 그러면 첫사람 아담의 후손들이 다 할례를 받고 아담의 후손들이 다 나음을 입는다라는 얘기를 처음 여호와 하나님이 데려오시고 나중 여호와 하나님이 다 고치시는 걸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제 그 얘기를 이사야서 44장 6절에서 이스라엘의 왕인 여호와, 이스라엘의 구속자인, 지금 이스라엘의 왕이신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그랬어요. 여호와의 군대를 무르는 나는 처음이요 나는 나중이라. 나 외에는 하느님이 없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처음 여호와 하나님께 첫사람 아담이 할례를 받았다라는, 아담 안에 있는 모든 남자가 할례를 받았다라는 얘기요. 이 할례를 받은 자를 첫사람 아담이, 그러니까 처음 여호와 하나님이 데려오신 분이잖아요. 그러면 이 처음 여호와 하나님이 데려온 모든 자들을 누구예요? 나중 여호와 하나님이 다 치료를 한다는 거예요. 건강하게 온전하게 하신다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이 말을 제가 이것 때문에 이 연관을 성경 구절로 했는데 아까는 잘 생각이 안 났어요. 바리새인들이 이 안식일에 병자들을 고치시는 주님에 대하여 안식일을 범한다라고 분을 내는 것은 절대로 있어서는 안 되는 일입니다. 정말 말이 안 되는 말을 하는 것이고요. 모든 병자들이 낫는 것을 위해 안식일이 존재하는 거예요. 자, 이제 보세요. 하나님이 처음에 세상을 창조하시고 1장에 창조하시고 그 다음에 사람의 어떤 결과에 따라서 안식을 주신다라고 약속을 했습니까? 아니면 그냥 하나님이 안식을 주신다라고 약속했어요? 창세기 2장 1절부터 3절에 보면 모든 것이 맞춰지면, 완성이 되면 하늘과 땅의 군대를 다 맞췄어요. 그러니까 이제 그 결과가 어떻게 되든지 하느님이 안식을 줘야 합니다. 그러면 세상에 안식을 주겠다라는 얘기예요. 그러면 세상에 안식을 줘야 되는 이유가 뭐냐면 세상에는 안식이 없어요. 그러니까 안식을 줘야 돼요. 그럼 안식이 없는 자에게 주는 것이지, 바리새인들처럼 자기가 의로우니까 안식을 얻어야 된다 이렇게 생각하면 절대로 안 된다는 말이에요. 마가복음 2장 27절에 보면 또 그들에게 그가 말씀하시기를 그 안식일이 사람을 위해서 존재하는 것이지 인간이 안식일을 위해 존재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런데 유대인들은 어떻게 해요? 안식일이 사람보다 중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 말이 안 되는 거죠. 오늘날 교회가 예수 믿는 사람들이 그거예요. 예수 믿는 사람이 나오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즉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나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요, 자기가 커지는 게 중요한 거예요. 그럼 자기의 권세가 더 중요하고, 교회가 더 중요하고, 숫자가 늘어나는 게 중요하고, 숫자 속에 하나님의 아들이 있든지 없든지 그건 상관이 없어요. 내 말이 틀린 말이 아니에요. 물론 처음 강의를 들으시는 분은 무슨 헛소리를 하냐 나한테 이러기는 할지는 모르겠는데 그래도 할 수 없습니다.
안식일은 사람을 위해서, 안식이 없는 사람들에게 안식을 주기 위해서 안식일이라는 게 존재하는 건데, 안식일에 눈을 뜨고 병이 나는 것도 안 된다고 하면 안식일은 지금 뭐 때문에 존재하는 거냐고. 얼마나 멍청한 말을 하는 것인가. 누가 이 멍청한 말을 하는가? 유대인들이. 그리고 또 누구? 당연히 오늘날 예수를 믿는 사람들이 바로 이런 말들을 하는 겁니다. 아니다. 우리는 아니다. 그렇다. 당신들이 그렇다. 자, 이제 외모를, 24절인데요. 외모를 따라서 심판하지 말고 그러나 그 의로운 심판으로 심판하라. 그런데요. 우리 이제 이 말을 보면은 사람이 그렇잖아요. 겉모습이 꾀세고 뭐 노숙자고 또 인물이 못나고 또는 불구자로 났거나 이렇게 하면 그런 외모로 판단하지 말라. 이렇게 하는데 그런 외모가 아닙니다. 외모라는 말은 외식이거든요. 외식이라는 뭐냐면 율법을 지켜서 나타난 그 겉모습을 보고 심판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러면 율법으로 의로운 자들은 어떻게 해요? 다 의로워져야 되는 거잖아요. 근데 주님이 뭐라 했어요? 그거 의로운 거 아니라고 했잖아요. 그러면 못생긴 사람, 뭐 거지, 노숙자, 뭐 이상하게 생긴 사람, 불구자, 뭐 이런 사람들은 그러면 그게 아니냐? 그런 사람들도 외모로 판단하면 안 되죠. 그럼 불구자는 구원을 못 받나요? 그러면 외다리나 외팔인 사람은 구원을 못 받냐고요? 알아요. 그러면 외모로 판단하지 말라는 것은 사람들의 겉모습을 보고 판단하지 말라는 말씀도 포함을 하지만, 그러나 근본적으로는 율법에 의해서 드러난 모습을 가지고 판단하지 말라는 거예요. 무엇으로 판단하라? 하나님의 공의, 의로운 심판으로 심판하라는 거예요. 자, 이제 25절인데요. 그러므로 그 예루살렘으로부터 누군가 말하기를 이는 찾아 죽이려는 자이지 않느냐. 이게 참 되게 웃기는 말인데요. 이게 이렇게 우리말로 읽으면 무슨 말인지 몰라요. 그러므로 그 예루살렘으로부터 누군가 말하기를 이는 찾아서 죽이려는 자가 아니냐 이 말이에요. 누가 찾아서 죽이려는데요? 유대인들이. 그러므로 그 예루살렘으로부터 누군가 말하기를 이는 찾아서 죽이려는 자가 아니냐. 주님의 가르치심을 듣는 자들 중에 누군가 말을 하는 것인데요. 이는 그 당국자들이 찾으려고 죽이려고 찾는 자가 아니냐라고 하는 것이고요. 여전히 죽여야 하는 이유도 모르는 채 자기들의 유익을 위해 죽이려는 건데요. 이 사람들의 속마음이 이제 나타나죠. 26절에 그리고 보고 드러나게 말을 하는 거예요. 드러나게 말하되 그리고 아무도 그를 말하는 자가 없도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예수님이 자 이런 얘기를 하니까 무리들한테 있는데 자기들의 소리를 크게 내는 거 다른 사람 들으라고 서는데, 이게 드러나게는 뭐예요? 다른 사람들이 다 듣게 이 말이에요. 그리고 아무도 그를 말하는 자가 없도다. 지금 예수님이 막 이렇게 가르치는데 아무도 누가 말하는 자가 없다는 거예요. 그 통치자, 당국자들은 이 사람이 진실로 그 그리스도인 것으로 진실로 아는가? 이게 이제 대놓고 떠버리는 거예요. 막 이렇게. 그럼 이제 그 말을 누가 듣겠어요? 유대인들이 듣겠죠. 그런데 보고 드러나게 말하되 드러나게 말을 하는 것이고요. 그리고 아무도 말하는 자가 없도다. 죽이려고 찾는 자인데 왜 아무도 그를 말하는 자가 없느냐? 이 말을 하는 거예요. 그 통치자들은 이 사람의 진실로 그 그리스도인 것으로 진실로 아는가? 이 말은 당국자들도 이 사람을 진실로 그리스도인 것으로 아는 것이구나. 이렇게 이 말을 하는 거예요. 누구 들으라고? 유대인들 들으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 말을 들은 유대인들은 어떻게 해요? 뭔가 하고 싶겠죠. 근데 안 해요. 이 사람이 어떻게 이렇게 대놓고 가르치고 다니는데 당국자들이 찾아 죽이려는 사람이 아니냐? 왜 그런데 아무도 말을 하는 자가 없느냐? 진짜 당국자들도 그를 참 메시아라고 생각하는 거야? 라고 오히려 당국자들의 귀에 들리라고 하는 말인 것으로 이제 보여집니다. 번역 성경에서 그 당시의 분위기를 끌어내는 것은 매우 어려우나 이런 의미가 포함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 사람이 또 이제 잘 들어보세요. 그러나 이 사람이 어디로부터인지 우리가 아노라. 그런데 그 그리스도는 언제 오는지 어디로부터 오는지 아무도 아는 자가 없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게
맞아요, 틀려요, 이 말이? 이 군중들 속에는 막 별의별 종류의 사람들이 많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또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게 틀린 말을 하는 거예요. 이 사람이 어디서 왔는지 아는 거예요. 그 알아요, 자기들은. 이 나사렛 예수라고 아는 거죠. 근데 베들레헴에서 난지는 모르는 거잖아요. 그러나 이 사람이 어디로부터인지 아노라. 그럼 이제 요셉과 마리아의 아들이고 그 형제들도 있고 이게 나사렛 사람이라는 걸 다 안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리스도는 언제 오는지 어디로부터 오는지 아무도 아는 자가 없다라는 말을 하는 거죠. 근데 알죠. 유대인들이 알아요. 그 헤롯 임금에게 그 동방박사 왔을 때 뭐라고 했어요? 유대인들한테 물어보니까 어디서 나냐? 베들레헴에서 난다. 그래서 베들레헴에 있는 2살 미만 아이들이 다 곤욕을 치렀죠. 뭐 죽었단 말이죠. 자, 이제 일단의 무리들이 또 이야기를 하는데요. 이 사람이 어디로부터인지 안다. 그리고 그리스도는 언제 어디서부터 오는지 아무도 아는 자가 없다고 하는지라 잘 알지 못하는 사람들의 얘기고요. 군중들은 그 종류가 가지가지입니다. 오늘도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이나 예수 믿는 사람들이나 사람들의 생각은 다 천만 가지 생각들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자, 그러므로 그 예수께서 그 성전 안에서 가르치시며 외쳐 그리고 가르사대, 그리고 이게 지금 짝이 맞지 않아서 여기 글자를 좀 조그맣게 했습니다. 여기도 똑같이 이렇게 조그맣게 했는데 다른 데는 다 맞는데 이제 어쨌든 그리고 나를 알고 그리고 내가 어디로부터인지 알고 그리고 나 자신으로부터 오지 않았고 그러나 나를 그 보내신 이는 진리이시니 너희는 그를 알지 못하나 라고 얘기를 했는데요. 이 말이 무슨 말이냐면 그들이 무엇이라 하더니 주님은 주님의 얘기를 하는 거예요. 주님은 그 성전 안에서 가르치시며 외쳐 가라사대 나를 알고 그리고 내가 어디로부터인지도 알고 그리고 나 자신으로부터 오지 않았고 그러나 나를 보내시는 이는 진리이시고 그런데 그 진리이신 하나님을 너희는 알지 못한다는 거예요. 지금 누구 들어왔네. 예수님은 자기 자신에 대해 너무 잘 아시고요. 그리고 어디에서 오신지도 아시고요. 주님은 자기 스스로 오시지 않았고 아버지로부터 보내심을 받았으니 보내신 그분 하나님은 진리이신데 그런데 너희는 그 진리이신 하나님을 알지 못한다라는 거예요. 너무 맞는 말이죠. 주님은 자기 자신에 대해서 모든 걸 너무 잘 알아요. 왜냐하면 당신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유대인들은 아무것도 모르죠. 그런 유대인들에게 주님이 이야기하십니다. 나는 그를 아노니 누구를 알아요? 하느님을 안다는 거예요. 그와 함께이고 지금 예수님이 그와 함께 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가 나를 보내셨습니다. 자, 너희는 그 진리의 하나님을 알지 못하나 나는 그를 아노니 그와 함께이고 곧 아버지가 내 안에 계시고 그가 나를 보내셨음이니라. 진리이신 하나님께서 보내셨다는 것은 아버지의 품속에 독생하신 하나님이 나타나셨다라는 거예요. 본래 하나님을 본 사람, 이게 요한복음 1장 18절인데요. 본래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으되 하나님의 품속에 있는 독생하신 하나님이 나타나십니다. 조금 이제 우리말 번역이 약간 다른데요. 하나님을 본 사람을 아무도 어느 때나 아무도 없으나 유일한 아들, 그 아들이 누구냐면 아버지의 그 품속에 있던 그 유일한 독생자 아들이 어떻게 했어요? 나타내셨다, 선언하셨다라는 거예요. 그 우리말로는 독생하신 하나님이라고 이렇게 더 이렇게 넓게 의역을 해서 얘기했는데요. 그렇게 하지 않아도 됩니다. 어쨌든 하나님의 품속에 계신 아버지의 품속에 계신 유일한 아들이 그 아들은 독생자라는 말이고요. 그 아들은 품속에 있었으니까 아버지의 품속에 있었으면 뭐겠어요? 사람을 품속에 가지고 있는 건 아니잖아요. 아버지의 품속에 있던 뜻, 생각, 말씀이 육신으로 나타났다라는 얘기예요. 또는 말씀으로 나타났다라는 얘기. 그래서 선언하다라는 단어를 사용을 한 거예요. 하나님께서 세상에 오셨다라는 말씀인 것이고요. 그리고 그의 안에는 언제나 아버지께서 항상 거하신다라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유대인들은 못 믿으니까 또 예수님이 이 말을 하죠. 그런데 이 말 때문에 더욱더 예수님을 죽이려고 하게 되죠. 아버지와 나는 하나이니라 그랬어요. 그러면 이제 오늘
예수 믿는다고 하는 사람들이 아버지와 예수님은 하나다. 그런데 그 하나라는 뜻이 그 말은 아멘 할렐루야 이렇게 해요. 근데 그 뜻이 뭔지 몰라요. 어떻게 하나인지 모른다는 거예요. 나와 그 아버지 I and my father 이렇게 했는데요. 하나이다. 원, 에하드, 하나이다 라고 했어요. 하나는. 왜 2070인지. 자, 이제 아버지와 아들은 하나예요. 왜냐하면 아버지가 항상 그 안에 계시기 때문에. 그럼 전능하신 하나님이 그 안에 계시냐? 전능하신 하나님이 영으로, 성령 하나님으로 함께 계시는 거예요. 항상 아버지와 함께 있어요. 그러면 아버지와 함께라는 말을 이해를 해야 나도 아버지와 함께가 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런데 유대인들은 이걸 모르고요. 오늘 예수 믿는다는 사람들이 아무도 이거를 모릅니다. 자, 이제 30절인데요. 그러므로 그를 잡으려 찾으나 그리고 아무도 그 손을 그의 위에 뻗치는 이가 없으니 아직 그의 그 시간이 들어오지 않았기 때문이라. 시간이 오지 않았다라는 말인데요. 오지 않았다라는 말은 이 스트롱 코드가 2064인데요. 이게 우리 그 히브리어에는 우리말이라고 할 뻔했어요. 근데 히브리어가 우리말이 맞긴 말이에요. 근데 이 히브리어 그 보라는 단어와 같은 뜻입니다. 이제 어디에 들어간다라는 말인데요. 그 시간에 아직 들어가지 못했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러므로 그를 잡으려고 예수님을 잡으려고 그리고 하나 찾으나 그리고 아무도 그 손을 그의 위에 뻗치는 이가 없다는 거예요. 뻗칠 수가 없는 게 아버지가 아직 그 시간을 허락하지 않았는데 뻗칠 수가 없죠. 그의 그 시간이 들어오지 않았기 때문이고요. 자기는 아버지를 알고 아버지는 자기를 보내신 자라고 자기의 가르침은 아버지의 가르침이라고 하니 유대인들이 그를 잡으려 찾고 있으나 아무도 그 시간을 그 손을 그의 위에 뻗치는 자가 없다는 거죠. 유대인들이 언제나 항상 잡으려고는 하고 있으나 모든 상황이 여의치가 않아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그 상황을 허락하지 않는 거예요. 많은 이유를 들을 수 있으나 가장 큰 것은 아직 주님의 그때가 이르지 않았다는 거죠. 주님의 그때는 언제라고요? 3년 동안에 있는 마지막 유월절이 됩니다. 마지막 유월절이 그때예요. 지금은 아직 그때가 이르지 않았다라는 거고요.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는 그 순간이 바로 그때가 되는 겁니다. 주님의 말씀이 내 때는 아직 이르지 않았다라고 너희의 때는 언제나 준비되어 있다라고 이미 말씀하신 바도 있습니다. 자, 이제 31절인데요. 그런데 그 군중들로부터 많이 참 반전이에요. 이 31절은 앞에서 이야기했던 군중들과는 다른데요. 이 군중들 가운데에서 많이라고 하는데 믿는 자가 많이 나오는 거예요. 믿는 자가 뭐 많다고 하니까 우리는 얼마나 많은지 모르는데 여기서 많은은 정말 많은 것도 많은이고요. 조금 많은 것도 많은 거예요. 그러니까 많이라는 말은 주님이 볼 수 있겠느냐, 찾을 수 있겠느냐 이런 거에 비해서는 많다라는 거겠죠. 그를 믿고 누구를 예수님을 믿어요. 어떻게 믿냐면 에이스 인투 그 안으로 믿는 거예요. 믿고 그리고 말하되 그 그리스도께서 언제 들어오실지라도 이와 같이 행하신 만드신 이루신 표적이 것들이 이보다 더 많을 수는 없다라는 거죠. 이런 표적들을 행하지 않으리라. 즉 다시 말하면 주님이 행한 것보다 더 행하지는 않을 거라는 거예요. 그러면 이 사람들은 믿으니까 이 주님이 행하신 표적이 너무나 분명하고 확실하고 그것이 충분하다는 거예요. 그 더 많은 걸 우리가 알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이 사람들의 생각은 뭐냐면 예수님을 믿는 거예요. 근데 성경에다가 이 믿는 사람들이 누구라고 자세히 일일이 이렇게 써놨으면 너무나 좋을 텐데 그걸 안 썼어요. 그러니까 성경에 기록이 안 되어 있다라고 없는 건 아니에요. 그러면 우리 사도행전 2장 14절에 가보면 성령님이 마가의 다락방에 오신 뒤에 베드로와 제자들이 나가서 전도를 하는데 하루에 3,000명이 뭐랬다고 했어요? 세례를 받았대요.
그러면 3,000명이 세례를 받았는데 그러면 구원받았는지 안 받았는지 모르는데 하나님이 거기다 기록을 하셨겠냐고. 3,000명이면 얼마나? 많죠. 정말 많은 거예요. 그러면 지금 예수님이 유대에서 예루살렘의 성전에 와서 이렇게 가르칠 때 그 많은 군중들 가운데 한두 사람이 아닌 많이 믿었다는 거예요. 믿고 뭐라 했어요? 그리스도가 오신다 한들 이보다 많이 하겠냐? 그러면 이분이 그리스도라는 걸 믿는다는 거예요. 아쉽게 뒤가 없어서 아쉽기는 한데요. 이 뒤에는 내일 할 겁니다. 자, 이제 항상 반전은 있습니다. 모든 유대인들과 군중들이 주님에 대하여 의심과 의혹이 많은 반면 믿는 사람들이 있다는 거예요. 그 군중들로부터 많이 그를 믿고 그리고 말하되 그 그리스도께서 언제 들어오실지라도 이 사람이 행하신 것들보다 더 이런 표적을 행하시지 않으리라. 너무 충분하다는 거예요. 그런데 유대인들과 군중들은 충분하지가 않죠. 자기들이 원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주님의 행하신 모든 표적을 보고 믿음이 있는 자들의 고백이고요. 지금 이분의 행하신 표적이 자기가 그리스도이심을 증거하기에 충분하다. 메시아라 하시는 분이 오시더라도 이보다 더 큰 표적을 보이시겠느냐. 주님의 하신 일을 보고 믿는 사람들의 생각이요. 말인 겁니다. 사람들의 그냥 수군거림은 넘어갈 수 있으나 이런 이유의 수군거림은 바리새인들에게 걸림돌입니다. 이제 사람들이 막 유대인들 들으라고 막 야, 이 사람이 유대인들이 다 죽이려고 하는 이 사람이 아니냐? 왜 아무도 건드리지를 않느냐? 막 이렇게 대놓고 소리를 치는데도 꼼짝도 안 하고 있어요. 그런데 믿는 자가 나와가지고 야, 이분이 그리스도다 이렇게 하면 유대인들에게는 이게 걸림돌, 큰일인 거예요. 그러니까 막 더욱 속으로 이걸 죽여야 된다 이렇게 더 생각을 하는 거죠. 안식일은 사람을 위해 존재하는 것이고요. 하느님께서는 안식일을 주신 것은 땅에 갇힌 매인 너희에게 자유를 곧 안식을 주신다라고 안식일을 주신 거예요. 그러므로 주님이 오셔서 매인 갇힌 너희에게 자유를 안식을 주시는 것이 곧 안식일에 하실 일이고요. 그러므로 안식일에 병든 자를 온전케 건강하게 하시는 것은 당연히 하실 일이고요. 나를 위해 나를 지키는 유대인들은 모르는 겁니다. 오늘 예수를 믿는다는 사람들도 온전하게 건강하게 되기를 정말 바랍니다. 오늘 예수 믿는다는 사람들이 다 예수 믿는 게 뭔지 모르고 아버지와 나는 하나이니라 이게 무슨 말인지 모르고요. 다 성경을 모릅니다. 제발 사람들이 좀 귀도 열리고 마음도 할례받은 마음이 되고 강팍하지 않은 마음이 되어서 하나님의 음성이 들릴 때 제발 들을 귀가 있는 사람들이 많이 나오게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 기도하시겠습니다. 거룩하신 여호와 아버지 하나님, 감사와 찬송과 영광을 돌립니다.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 위에서 죽으시기 위해 세상에 오셨으나 그 때가 있어야 하고 또 예수님이 죽으시기 전에 유대인들이 예수님이 왜 죽으셔야만 하는지 너희는 왜 나를 죽이려고 찾느냐라고 물으시는 그 말씀의 뜻도 유대인들은 모릅니다. 물론 오늘 예수 믿는다는 사람들도 모릅니다. 그러나 주님께서는 죽으실 줄로 알고 오셨고 그러나 그 죽으셔야 되는 이유가 무엇 때문인지 저들이 알기를 원하셨습니다. 그러나 저들은 정말 암울한 소리로 당신이 귀신이 들렸다라고 말하는 그런 말 음성밖에는 들을 수 없었는데도 불구하고 주님은 여전히 저들을 위하여 십자가 위에서 자기를 버리셨습니다. 아버지, 이 하나님의 놀라우신 사랑이 오늘이라도 지금이라도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유튜브를 듣는 이 사람들 마음 가운데 역사하셔서 마음 할례받는 마음도 주시고 또 들을 귀 할례받는 귀도 허락하셔서 들을 귀가 있고 들을 수 있는 마음이 있는 자들이 많이 나오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